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취교독은 교독문 85권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에 교회 주차장에서 현장 헌금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친교실에서 임시당회가 열리겠는데 장로님들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평화, 또 코로나 사태 회복, 또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과 테러, 또 폭력, 차별이 없는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위하여, 코로나 질병으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위하여, 또 코로나 질병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치료제와 백신의 개발을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일리노이주의 코로나19 보건 4단계가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환우들을 위하여 권근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킴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과 자녀들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영적인 일상과 성령 충만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들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주인성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저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품 안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셔서 저희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중심이 아니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월 중순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3달이 넘어 4개월째 접어들고 있으나 저희는 아직도 한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해서 저희 온 교우가 온 마음을 들여 예배 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먼저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고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불안해하였습니다. 또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일을 쫓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어리석고 게을렀던 저희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저희가 세상과 구별되고 흠없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를 삶으로 나타내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바이러스 사태가 오랜 기간을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가고 경제활동을 위해 다시 원생활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도 바이러스는 소리 없이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으며 이곳저곳에서 다시 수많은 감염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두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몇 달 사이에 너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이곳저곳에서 폭동과 방어가 일어나는 등 미국 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이 세상을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간섭하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더 이상 저희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지 않도록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때 더욱 우리 주변을 살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의 삶이 절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자들과 함께 애통하며 그들에게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오니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어주시어 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가
저희가 선교하는 멕시코 지역에도 이제 심하게 번지기 시작하여 저희 단기 선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멕시코 베델교회 개척교회들과 함께 또 그 담당 동역자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멕시코 미 전도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온 세계에 퍼져 이름도 빛도 없이 주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중에 아직도 환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나음을 주시옵소서. 김영숙 성도님, 윤기호 집사님, 건금순 권사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의 환부를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우들 아직 몇 주 동안 더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 텐데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모두 건강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저희가 같이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영택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히 저에게 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님 돌같은 내 마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의 강물과 길을 내신 주 내 안에 새해야지 주만 바라봅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나는 고백하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너는 고백하고 정리한 주의 자녀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고백하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 너는 고백하고 정리한 주의 자녀야. 아멘. 빌리김 집사님과 캐티김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 주님 존전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사오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받는 저희 모든 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감동과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세기 사회 심리학과 또 정신분석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에리 프롬은 1976년 To Have or To Be라는 책, 다시 말해서 소유냐 존재냐라는 이러한 책을 저술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그런 삶의 태도를 존재 양식과 또 소유 양식, 이 두 가지 대립하는 그런 생존 양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소유 양식이란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 등의 소유에 전념하고 또 그 소유에 대한 탐욕과 그것의 상실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힌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더 많이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그의 존재가 확실해진다고 여기기 때문에 점점 더 탐욕스러워지게 되고요. 지식, 관념, 건강, 그리고 심지어는 신까지도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반면 존재 양식은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고 존재 자체에 기쁨을 느끼고 성장해가는 삶의 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그것에 대하여 집착하며 그것을 속박하고 또는 그것에 속박당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유롭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대상을 파악하고 타자와 주고받으며 함께 나누고 그들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 긍정적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러게 에리 프롬은 탐욕적이며 착취적으로 흐르는 현대 사회를 파국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소유 양식에서 존재 양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현실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소유를 강조하고요, 또 소유를 조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고요, 특히 오늘날 광고를 보시면 어떻습니까? 소비자의 허위 욕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을, 조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제품을 소비하고 구매할 능력이 되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게 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현재 자신의 삶에 무엇인가 결핍된 것처럼 느끼게 하고 무엇인가 계속 사고 싶도록 충동질하는 것이 오늘날의 광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 협성대학교 시각디자인학과 김정영 교수는요, 광고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현재 지니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갖게 만드는 기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현대인들은 결국 이로 말미암은 욕망으로 인해 물질적인 부를 추구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차별, 이 차별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광고는 이러한 가운데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소유해야 되는지 가이드 역할을 해주면서요, 어떠한 것을 소유하면 남들과 달라지고 차별화가 되는지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 현대 그랜저 자동차 광고를 보시면요, 오래간만에 만난 두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안부를 이렇게 묻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그러자 한 친구는 대답 대신에 자신의 자동차 키를 꺼내서 누릅니다. 그러자 옆에 세워져 있던 그랜저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번쩍이면서 삑삑 소리가 나게 되죠. 이에 물어본 친구는 부러운 듯이 그 그랜저를 쳐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랜저를 소유한 친구는 말 없이 뿌듯하고 자신만만하게 얼굴에 미소를 띠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랜저 자동차를 타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요, 그랜저를 타지 못하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그랜저를 사서 타고 다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을 정하고요, 그 등급에 따라 대접해주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른 채 자꾸 소유하기를 원하는 물질의 노예, 소유지향적인 사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존재지향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소유하고 집착하며 그것을 속박하고 그것에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 때문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타인의 통념에 따라서 좌지우지되지 않고요, 움직이지 않고요, 스스로 의미 있다고 여기는 그런 행동들을 실천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존재 양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은 소유지향적인 사람입니까? 아니면 존재지향적인 사람입니까? 만일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예쁜 꽃을 발견하고 그 꽃을 꺾어서 집에 화병에 꽂아 놓았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소유지향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소유 자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소유지향적인 그런 삶이 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소유지향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결국 탐욕의 길로 나아가게 되고요, 그로 인하여 죄를 범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십계명 마지막 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탐내지 말지니라고 할 때 탐내다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마드와 또 아바라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동일한 내용, 십계명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면 타마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하마드 하나만 동일하게 반복돼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마드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일까요? 갈망하다, 열망하다, 탐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바로 탐심을 낸다는 것이죠. 이러한 탐심의 문제는 사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서 나타나고 있는 인류 공통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와가 뱀으로부터 유혹을 받죠. 뱀이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와가 나무를 보니 어떻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는 것일까요? 탐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할 때에 탐스럽다에 해당되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탐내다의 의미로 쓰인 하마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 나무는 누가 봐도 탐낼 만큼 아름다운 나무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탐낼 만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따먹지 말아야 할 나무가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탐낼 만한 오늘의 선악과에 해당되는 나무들이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십계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0번째 계명을 보시면 다른 계명과는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중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그런 금지 계명들을 보시면요, 6계명에서부터 9계명까지 모두 다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근데 오늘 본문의 10번째 계명은 어떤가요? 다른 계명과 같이 되려면 내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종들이나 소나 낙이나 소유를 빼앗거나 훔치지 말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마음 자체, 탐심의 마음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우리가 나쁜 마음 먹었다고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탐심을 품은 것 그 자체, 그 마음을 품은 것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탐심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여서 탐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소유하도록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하나님께서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러한 명백한 죄의 행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로 나아가게끔 만드는 우리의 탐심을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탐욕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탐욕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치닫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물론 탐내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구 자체에 대하여 죄라고 하시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욕구 단계 이론을 주장한 미국의 심리학자 메슬로우는요, 인간 행동의 동기를 욕구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는데요. 기본 욕구에 해당되는 2가지 욕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상위 욕구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기본 욕구에 해당되는 것은 생리적 욕구, 또 안전과 안정의 욕구를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위에 해당되는 욕구는요, 사회적 욕구, 또 자아 존중의 욕구, 또한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메슬로우는 만족되지 못한 욕구들이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아무런 동기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에 참으로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욕구들을 갖게 되는 것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욕구 자체는 그 자체로 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탐욕이 될 때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입니까? 탐욕이란 선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필요 이상으로 갖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소유를 늘려간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워나간다 할지라도 그것 안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가지면 가질수록 그보다 더 가져야 되고요, 무엇인가 누리면 누릴수록 그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비싼 것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뻥튀기 기억나시나요? 뻥튀기 한 장, 그리고 또 큰 눈깔 사탕, 이것만 주어줘도 어떻습니까? 입이 찢어지라 좋아하고 기뻐하면서 맛있게 먹게 됩니다. 만일 이 뻥튀기와 눈깔 사탕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다시 드시게 된다면 어떨까요? 옛날 그 맛이 날까요? 분명히 그 맛이 다를 것입니다. 이 뻥튀기와 눈깔 사탕 맛이 달라졌어요? 아니요. 변한 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입맛이 변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것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우리의 입맛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생각해 보십시오. 전화번호 외울 필요도 없고요, 동영상 재생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요, 또 손주들과 화상통화도 하고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옛날 사용하시던 다이얼 돌리는 전화 기억나시나요?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 대신 이 다이얼 전화를 사용하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만족하시겠어요? 옛날에 쓰셨던 흑백 브라운관 TV 기억나시죠? 처음 나왔을 때는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TV장 속에 넣고 열쇠로 잠가 놓았었습니다. 만일 지금 댁에서 사용하시는 TV 대신에 이 흑백 브라운관 TV를 쓰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만족하시겠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만족은 일시적인 만족이요, 상대적인 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만족이 될 수 없고 절대적인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려보았던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8절과 5장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결국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게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주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상의 것 안에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만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이웃의 것을 탐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의 것을 빼앗고 훔치고 착취한다 할지라도 그것들 안에서는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이웃의 소유가 아닌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실 수 있는 우리 주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대표적인 두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다윗과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을 통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다윗과 사도 바울이 재물이 많아서 권력이 있어서 근심거리가 없어서 만족한 삶을 누린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어떠한 형편에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아는 자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시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고난과 또한 대적들에 쫓기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그의 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수많은 그러한 역경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참된 만족이란 그들의 외적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 있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주팔자는 손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있다. 우리의 삶의 정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어떻게 마음 먹고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그런 말인 것이죠. 한마디로 긍정적인 생각 또 낙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그런 좋은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막연한 생각과 마음이라면 물론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 또한 결국에는 헛되고 헛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여기에서 그가 모든 상황 속에서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참된 만족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만족이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란 나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소유됨에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란 내 손이 이 세상에 무엇을 움켜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손이 누구를 붙잡고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만족이란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인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어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된 만족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웃의 것을 탐욕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고개를 들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붙들고 또 붙들기를 원했던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 빈손으로 우리 목자 되어주시는 주님의 손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할 때 다윗과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만족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의 이웃을 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이웃이란 탐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이란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더불어 함께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인종의 모든 경계선을 뛰어넘어 오늘의 강도 만난 자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우리의 이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인가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탐심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의심과 혐오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차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평화적인 시위도 있었지만 상점들을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며 약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사랑의 눈으로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며 서로 돕고 서로 일으켜주며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며 기도해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시간일 수도 있고요, 지식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복음의 진리일 수도 있고요, 기도의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적게 주셨는가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들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어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을 때에 우리의 손에 들려있는 그 작고 보잘것없는 것은 크나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가졌는가에 있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누리는가에 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21장 26절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베푸느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웃의 소유를 탐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의 마음을 먼저 바라보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에는 참된 만족이 없음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지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사 당신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의 향유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리며 봉헌하오니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우리의 사랑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의 향내음이 진동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바라기는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폭력과 차별로 말미암아 공포와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의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 땅을 기억하여 주시사 참된 평화와 통일의 기쁨을 속히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 질병으로 슬픔과 고통과 두려움에 빠진 자들을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히 코로나 질병의 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게 하여 수고하시는 분들 지치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더 이상 사망자와 확진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옵시고 2차 유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하여 지혜롭게 대처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금요일부터 일리노이 보건 4단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건 5단계에 이르기까지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있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환중에 계신 여러 성도님들 계십니다. 권근순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김종희 권사님, 캐티김 집사님, 윤규호 집사님, 마음에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치 아니하도록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신 가운데 믿음과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새로운 한 주간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사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탐욕의 마음을 물리치고 참된 만족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불어 누릴 것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